우리가 방금 찬양한 이 찬송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 가사가 욥기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욥기의 결말이 주님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눈으로 배우는 일이 될까? 정말 예수님의 눈, 코, 입을 보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 통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통일을 간절히 얼마나 원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 살아온 삶의 어떤 배경,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어떤 뭐 직업이라든가 또 또 인생의 목적,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향,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실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맨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실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알면 알수록 나는 참 무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모르면서 또 이렇게 뭐 기도해야 된다,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부끄럽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15, 16절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북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큼 뭐 그게 역사적인 내용이라든가 또 뭐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현실적인 것들이라든가 필요한 만큼 알려주시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통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아차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 사람들이 이제 율법과 은혜라는 성경에 큰 주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강조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평소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 교단이 있죠. 그런데 다 장로교식이다. 그러니까 원래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으면 안 되고, 감리교는 그게 싫어가지고 나간 사람들인데 약간 권사라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장로제도 같은 걸 만들었고, 그리고 성결교, 침례교, 이 사람들은 더 장로를 싫어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다 장로 안수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장로교랑 체제를 보면. 그래서 간판은 장로교 같은데 그 내용은, 그 가게집에 들어가면 내용은 또 루터교예요. 참 희한한 체질이다. 그 루터교는 그냥 뭐 여러 모양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은혜를 엄청 강조합니다. 은혜를 엄청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맹점이 생겼냐면, 여러분 요게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몇 번 만났는데 진짜 아프긴 아파요. 아픈데 그 아픈 거는 그냥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고, 사실 그 아파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주님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수학 문제가 딱 왔는데 이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학생한텐 선생님은 쉬운데, 그래가지고 뭐 난 수학 망했네, 뭐 나 이거 수학 못 푸네, 뭐 더 나가서 난 대학도 못 가겠네, 막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러면 되는 건데. 아니 뭐 학생이 모르니까 배우지
알면 뭐 학생이겠어요, 그죠? 당연한 건데 이제 학생 입장에선 아니 그동안 내가 문제집을 10권 풀었는데 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내가 이렇게 비유로 하냐면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기에 좋은 것도 있는데 율법을 알게 돼요. 율법을.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인데 정말 우리는 뭐 구원을 위해서 남다르게 살거나 사실 뭐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줘버리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게 주권, 하나님의 주권. 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연약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시험에 드는 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인격이 왜 저래? 이런 문제. 그거는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대답하면 약이 안 되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그리고 좀 설교니까 이제 그런 거 생략하고 제가 그냥 답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내가 되게 잘났다라는 그런 표현이니까 그거 좀 창피한 말이거든요, 사실. 나 잘났어. 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뭐 이런 느낌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과 인격이 따로 놀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나중에 이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계속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뭐 목사가 인격이 왜 저래? 뭐 장로가 인격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옆집에 어떤 그 좋은 이웃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 불교도인데 인격이 훌륭해요. 진짜 감복이 될 만큼. 근데 교회 오면 장로가 목사가 뭐 이렇게 눈치도 없고 자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그 이웃하고는 이웃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불교도든 유교도든 뭐 기독교도든 뭐 무교인이든 간에 인간은 들어가면 다 거기에요.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이 괜찮다라는 느낌을 갖는 건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성찰 안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에너지를 쓰실 필요 없어요. 인간은 그렇지, 나를 봐도 그렇지. 내가 참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그렇게 내가 참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나도 참 50보 100보 뭐 하여튼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은혜는 뭐 이제 우리 성원이 같이 어린 신앙일 때는 하나님 뭐 내일 엄마랑 수영장 가기로 했는데 날씨 좀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럼 비가 딱 안 와. 그런 것도 은혜죠. 저 주일학교 전도사하면서 되게 많이 그런 거 경험했다니까요. 한 번은 강화도에서 마지막 날 이제 애들하고 신나게 성경학교 하고 한 2, 3일 했나 했을 거예요. 신나게 하고 이제 애들이 정말 기다렸던 그 수영하는 하루 종일 수영하는 날이 왔어요. 마지막 날. 근데 우리가 그 좀 특이했는데 그 수영장을 통째로 빌렸어요. 근데 그렇게 큰 수영장은 아니고 애들하고 이제 우리 교회 애들만 다 놀 수 있는 큰 수영장을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근데 실내 수영장인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애들이 다 막 은혜 받은 거 다 잃어버리고 낙심 좌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막 이래요. 애들이.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진짜 아주 그냥 맑은 구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새파란 여름 하늘 있잖아요. 쨍쨍한 하늘. 갑자기 날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셔. 저도 좀 놀랐어요. 하나님 이러신 분 아닌데. 원래 이게 수영하기를 했어도 비가 오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인데 애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정말 그렇게 기도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신기하다. 물론 뭐 또 약간 염세적인 사람은 에이 우연히 그런 거지 뭐 목사님 기도가 됐다고 그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내 속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어린아이일 때는 응답을 주세요. 뭐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초신자인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리모컨이 없어졌습니다.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리모컨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냉장고에 있는 걸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찾게 하셨다. 별의별 진짜. 근데 하나님 그렇게 또 진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좋은 시절 다 갔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리모컨 하나님 안 찾아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찾아주시면 감사하고 못 찾으면 제가 이 하나님 좀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그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알아요. 그 율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구원의 값을 조금씩 알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뭐 몰랐던 건 아니에요. 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알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일은 이런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또 구원의 값을 또 알게 되잖아요. 율법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크기를 내가 좀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알던 건 다 모르고 살았네. 야, 내가 이렇게 각박하게 하나님 되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좀 남보다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남보다 더 예배하고 내가 좀 남보다 봉사하면 그냥 이 목에 기부스하고 말이에요.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딱 이제 천천히 싹 하셔가지고 너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걸 알고 나면 이야 정말 입을 꼬매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입이 계속 쓸데없는 말 하니까 비판하고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요 원래 율법에 대해서 점점 알게 돼요. 뭐 이제 자녀로 말하면 우리 성원이가 딱 정중앙에서 예배하는데 그냥 아빠는 항상 나를 뭐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엄마는 뭐 항상 곁에 계시고 당연한 줄 알아. 그냥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 있다가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성질 부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대들고 이제 이럴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철이 들면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말처럼 얘는 이제 기억에 거의 없죠. 여러분들 거의 기억이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 주시던 기억이 전혀 없죠.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애를 키워보면 엄청나게 갈아주시는데 지원 집사님 기억 안 나죠. 안 나는 게 그러니까 그 녀석들도 기억 못 할 거예요. 그러고서 뭐 엄마가 날 사랑했니 뭐 안 사랑했니 뭐 돌아가면서 그럴 거예요. 이제 은유도 뭐 엄마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야 이럴 거고 또 선유도 또 이제 뭐 나는 뭐 선유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막 그리고 세 명이 돌아가면서 맞아 회전초밥집처럼 이제 막 그렇고 다 이제 엄마가 얼마나 놀아주고 막 성지현 집사님 되게 그 골격이 좋으신 분 중에 하나잖아요. 전보미, 성지현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여기 막 팔 다 상할 만큼 막 근육, 신경, 힘줄 다 상할 만큼 가끔은 그러잖아요. 이젠 조금 애들이 커서 안 그런데 이쪽에 선유, 이쪽에 뭐 여기 은유, 여기 지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정말 그 몸을 갈아 넣을 만큼.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엄마가 뭐 좀 잔소리했다고 막 엄마 뭐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막. 근데 우리가 다 걸어왔던 길인데 우리가 그런다니까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몰라. 그러다 얘네들이 이제 철이 들고 이래가지고 율법을 조금씩 알게 되면 내가 미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내가 미친 사람이었구나. 내가 뭐 공부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다녔지 내가 미친 거였구나. 율법을 이제 알고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율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 세상은 해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규모가 갖춰지고 지경이 확장되고 율법을 아니까 여러분 율법도요 약간 그레이드가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뭐 보편적인 율법도 있어요. 보편적인 율법 그리고 조금 이제 약간 구도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제 구원에 연결되는 율법도 있고 또 우리 같으면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세계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런 고등 율법을 우린 또 이제 알거든요. 이게 왜 고등 율법이냐면
이게 구조가 그래요. 이 고등 쪽에 있는 율법들이 나머지 다 끌고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집값도 이렇게 오르고 물가도 이렇게 오르고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보편적인 율법이죠. 그러니까 교보문고 이런 데 나가면 베스트셀러 보면 요즘에 이제 부동산 어떻게 하냐, 주식 어떻게 하냐, ETF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게 다 이제 상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보편적 율법이에요. 누구나 책을 읽거나 또 누구나 강의를 들으면 배울 수 있는 그런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사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골 아줌마가 깨달은 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절대로 구원의 은혜하고 삶하고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15절부터 읽지만 그 전에 이제 어린아이 같아서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장성한 어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율법으로 알게 되면 끌려와요. 뭐 직장 문제 끌려와요. 현실의 문제 다 끌려오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중부양시키셔서 살게 하시지 않잖아요. 다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도 집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참 감사한 게 이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일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야 착한 애들만 알아들어 이럴 수도 되는데 굳이 주님께서 그걸 다 얘기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니들 염려해 봐봐. 한번 10년만 염려해 봐봐. 염려한다고 키가 크냐? 여러분 그 정말 예수님의 탁월한 비유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크냐? 주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해봐야 아무 보탬이 없다. 너네 내가 율법을 만들었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거든. 예수님께서 염려해봐. 염려해서 되는 게 없어. 근데 너네들은 항상 너희가 주인 되어 살고 흑암에 익숙하다 보니까 염려하면 뭐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거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너네 그 능력 버리는 거야. 차라리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게 진짜 현실적이야. 근데 사실 이거 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득이 있으시거나 뭐 주님께서 그걸 갖고서 뭐 글쎄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영광은 받으시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그걸 이렇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율법을 아는데 이게 통일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통일이요 되게 힘들어요. 통일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이런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못하겠다.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저도 배웠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98, 89, 90, 91년도 그때부터 이제 사회 과목을 중학교 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권이 여러 가지 좀 뭐 이제 비판받는 것도 있지만 공로다. 그러면 뭐 북방을 개척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이라고 일컫는 러시아하고도 수교를 좀 맺고 뭐 이런 일들 그러면서 통일의 비전을 제시한 정부가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 그래서 뭐 한민족 공동체인가, 하여튼 그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국가연합을 통해서 또 연방제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민족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된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 이제 외우셨으면 기억하겠지만 북한은 그러면 뭐냐, 또 고려 연방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회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를 그냥 가진 상태에서 연방 국가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 연방제로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렇게 체제가 다른 데서 연방이 될 수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기만 전술일 것이 높고 그럼 체제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EU도 그렇고 또 여러 나라가 이렇게 그런 걸 해보려고 했거든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도 그렇게 해봤고 90년 동안. 근데 다 안 돼요. 잘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참 통일의 길이 율법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한 0.5% 미만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되잖아요. 뭐 우리가 독립한 것도 뭐 이런 말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뭐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일본이 갑자기 정신 나가가지고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그거 안 했으면 여전히 우리 이름 일본식으로 불렀을 거예요. 예. 그런데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에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일도 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현실적인 방법은 모르겠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이런 기질이 있어요. 율법을 생략하려고 그래. 그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성원이가 공부를 하는데 믿음으로 하면 되지. 이번에 수학 시험 잘 볼 거야. 이런 식이에요.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이번에도 우리 애들 중학교 애들이 시험 봤는데 학원을 안 다닐 거면 학원을 다니는 애들만큼 평소에 한 2배로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지. 학원 애들은 그래도 그동안 누적이 된 뭐 문제은행도 있을 거고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최적화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만큼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니 제가 율법적으로 볼 때는 학원 다니는 애들이 만약에 매일 10으로 공부하면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니엘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애들은 한 20으로 평소에 성실하게 해야지 율법적으로 보면 비등비등 하겠다. 그런데 보면 그냥 이제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좋다 하다가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래요. 율법을 생략해요. 율법을 생략해. 그래서 아까 전에 가끔씩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은혜니까 깨닫고 나서 율법이 보이니까 너무 이제 애달파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 그 전에는 이제 순진하게 믿었다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율법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참 복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 어제 우리가 장성한 자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장성한 어른.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믿음이 있죠. 이거 이제 은혜 부분입니다. 은혜. 참 이 그 말씀을 드리는 맥락에 따라서 이 믿음이 이제 은혜 쪽에 가기도 하고 믿음이 또 나의 행위 쪽에도 오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 맥락이 뭐냐 이걸 좀 알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니 언제는 나의 반응이라고 그랬다가 믿음이 언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다가 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가? 그건 이제 맥락에 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반응이죠. 요 문제. 이게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원이는 어린이니까 한 끼 밥을 먹을 때 회사 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밥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주시는 거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야. 그거면 충분해. 근데 현기 집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일을 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또 필요하면 이제 아내랑 협력해서 반찬도 밥도 지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장성한 어른은 이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신영기 집사님이 이제 우리 성원이한테 밥을 줘. 근데 이 녀석은 맨날 와서 수저만 들고 먹기만 해. 설거지도 안 해. 신성원은. 그리고 심지어 가끔은 반찬 투정도 해. 그래서 신 집사님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너 먹지 마. 앞으로 밥 먹을 때마다 돈 내. 막 이러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 아니죠. 요동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장성한 어른은 어떤 거예요? 야, 그래 많이 먹어라. 만약에 우리 신 집사님이 또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어려워서 집안에 사르밥과 아부처럼 밥이 한 그릇밖에 없어. 성원이가 맛있게 먹어. 배부르죠. 왜? 아빠니까. 그게 장성한 어른이죠. 나도 먹어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나 못 먹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얘 회사 취직하면 청구하려고 이렇게 7월 2일 밥 2그릇 미역국 청구해야지. 나 은퇴하고 청구해야지. 이러면 이제 여기 말하면 어린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볼 때 뭐라고 우리가 읽었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이렇게 행동하셨냐면 이제 그 전에 내용들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그걸 안 취하셨대요. 손해를 보셨다 이거죠. 그게 이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걸 표현하셨냐면 사실은 그런 일들이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원한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여러분 이게 참 이 복음의 신비인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나쁜 사람이라서 그 사도의 권리를 취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설교를 대충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개인적인 이득을 탐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취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에게는 사도가 아니더라도 니네한테는 내가 사도야 이런 말을 할 만큼 바울 사도가 정말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사랑과 또 땀과 수고를 쏟은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진짜 믿음인데 돌아보니 그게 자기를 지켰네.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딱 내어보니 마치 신집사님이 신성을 다 키워놓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부모가 그럴 수 있거든요. 성원아 너가 없었으면 내가 그 힘들 때 견뎠겠냐. 너가 없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겠냐. 참 하나님 성원이를 통해 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사랑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정말 수고하고 애써놓고서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말씀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고 그래서 내가 살았어. 나 좋으라고 한 일이야. 니네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 나 좋으라고 한 일이야.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의 맥락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게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훌륭하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시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신 바울 사도 이야기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절제를 하거나 또 예수님 침노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갖고 내가 예배하거나 또 봉사하거나 그런 크고 작은 여러분들 개인의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좀 이해하셨겠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요. 철이 드는 거죠. 인생으로 말하면. 그래서 율법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예배인데 저도 그래요. 저도 잤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실제로 가끔씩 이렇게 어딜 가서 새벽 예배 때 좀 잠을 자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가끔씩 그냥 죄송하지만 그렇게 또 잠을 자거나 그러고 나면 개운하다. 야 새벽 예배 잠자니까 좋다. 여러분들도 뭐 가끔씩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빠지니까 좋으시잖아요. 그거 안 좋으면 뭐 또 그 사람 체질이겠거냐 하는데 대체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8시간 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나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커지면 또 그만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중심 아니 장성한 어른이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은 이게 이제 바이스 버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행하니까 믿음이 또 커지고. 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새벽 예배 나와요. 은혜 받아서 새벽 예배 나온다는 거는 야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나 믿음 못 지켜. 아니면 새벽 예배 나와야지 내가 시험에 안 들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뭐 현실이 힘들거나 아니면 간혹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너무 정말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 행위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그런 모든 피곤함이나 또 그런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믿음이 커져. 그럼 또 율법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이제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규모를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욕심. 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일을 이루고 싶다.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게 이제 바이스 버사가 안 되고 이제 일방통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본적 동기가 있는 거죠. 인본적 동기. 그러니까 열심히 생겨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좀 약간 새벽엔 그래도 여러분들 그 어렵게 말씀을 전한다. 어렵게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약간 좀 그 경계선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 그 경계선에 있는 말씀이 사실 되게 깊이가 있는 건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젠가 그저께 제가 특세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특세가 율법적이라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왜 했냐면 저도 해봤지만 이런 이제 인본적 동기에 호소를 많이 해요. 아니 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7월에 특세를 한다 합시다. 7월만 뭐 특별한 새벽인가요? 6월은 아닌가요? 8월은 아닌가요? 이거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데. 그리고 뭐 어떤 분은 7월이 특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8월이 특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10월이 특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상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안 하니까 뭐 1000명 모여도 뭐 100명 할까 말까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약간 고육지책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다. 이제 막 안 나오던 사람도 이번만큼은 나가야지 이러는데 거기엔 잘못하면 거의 그렇죠. 인본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내 열심.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 진짜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 이게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요. 인본적 동기가. 그걸 걷어내야지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되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나마 나왔던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으로 이런 일들이 바이스 버사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 생태계 속에서 꿀벌은 자기가 먹고 살려고 열심히 꿀벌짓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꽃들의 이 수분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간에 그걸 이렇게 옮기고 다니고 그래서 꽃들은 또 꽃들 나름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고 다음 계절이 오니까 또 꽃들이 많이 피고 그러면서 꿀벌은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랬더니 또 꽃들은 또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행위 가운데서 삶이 온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냐면 오늘 15, 16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자라난다. 자라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16절에도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몸을 자라게 하며 그걸 자라야 돼. 교회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럼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내일 연결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제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끝나서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죄라는 거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 죄는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걸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끝나면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죠. 죄인데 복음서 보면 여러분들 이거 소화가 되시면 좋겠고 안 되면 좀 와서 질문을 하세요. 십계명을 지킨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아니 바리새인들이 십계명 안 지켰겠습니까? 박하와 회양과 채소까지도 11조를 한 사람들인데
근데 11조를 지킨 11조가 아니라 10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을 안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복음서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사두개인들 나쁜 놈, 바리새인들도 나쁜 놈. 그래가지고 무조건 걔네들 다 이제 틀렸다고 색안경 끼고 보고 우리는 이제 뭐 여기 보면 이름도 있고 이름도 없고 하지만 여러 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추앙하고 훌륭하다, 믿음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도 말도 하고. 물론 사도들도 훌륭하신데 그 당시 1세기 개념 관점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만 남부 사람, 가룟이 남부 도시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닌가 봐요. 나머지 11명은 다 죄다 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왕기 하 마지막 이런 데 읽어보고 역대기 마지막 읽어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쪽의 유대인들을 얼마나 멸시했을지를 우리가 그 역사의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긴 땅도 아니야 이렇게 여겼을 거라고. 그런데 포로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원래 이제 느헤미야서 이런 데 보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정착을 했는데 400년간 뭐 하여튼 여러분 지금도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고래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등골이 휘려오잖아요. 아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헬라도 4개로 분열해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다윗의 족보인 그 예수님 일가도 갈릴리 가서 살았잖아요. 갈릴리 가서 베들레헴에서 살아야지. 근데 이 황제가 이제 호적해라 하니까 이제 억지로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등본 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갈릴리 출신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냥 갈릴리 이제 가면은 거기가 세계적인 관광지라 너무 아름답네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갈릴리에서 일하신다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그냥 비난을 당하시고 그러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참 복음서의 희한한 현상이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의인들이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혀 이해가 어렵진 않죠. 왜 의인들이 구원을 못 받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왜 죄인들이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어서. 근데 이것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또 반복되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네. 왜 그렇죠?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럼 이방인들이 훌륭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심했는지, 그렇게 차이가 컸는지. 유대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꼬라지를 보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형편을 보니까 뭐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이방인들, 로마인, 헬라인들 중에도 키케로처럼 그래도 양식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탄식을 할 정도로 사회가 희망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을 만들었지? 저러고 사는데 짐승만도 못하고 사는데 왜 저런 존재들을 만들었지? 지옥에 땔감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심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되게 일리가 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러면 뭐 율법을 잘 모르시거나 대충 살던 유대인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뼛속까지 유대주의자인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분이 최고인데 하나님은 또 모리아기스 그 최고를 꺾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여 놓으시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만나면 토가 나올 사람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안 해요. 제가 그 유대인들 전승들 모은 책을 보면 자기 동족끼리도 고향이 어디요? 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걔랑 식사하네 이런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밥을 먹고 문화를 나누고 바울 사도가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사셨네. 나사렛 가보고 싶어. 유대인들은요, 아니 말이 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는데 문턱이 낮은 거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참 역설적인데 숭고하게 신앙을 지키고 성경만 암송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참 어렵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다르냐?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제 케바케 여러분들 각자 달라요. 각자 다 달라서,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걸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해야 되니까, 자라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여기 보면은 방금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죠. 여러분 그거 다 암송하시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영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이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 지금 교회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바꾼다고 16절에 있는 어떤 진리의 밀도가 줄어들거나 진리의 뭐라 그럴까 능력이 줄어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바꿔도. 근데 이제 성경을 제가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1세기 때 살진 않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복음서 시대를 설명하려고 요한 사도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쓰신 거고, 이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이 다음의 페이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아니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되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한 사도의 기억에 계신 것처럼 눈, 코, 입을 가지고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그러실 수 없어요.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신촌연합교회를 주셨으니, 이러면은 그건 아니지 않나. 순복음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지금 이제 교회됨이 좀 어려워. 그러면 그냥 교회를 주셨으니 이러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에베소, 갈라디아 뭐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이 다니는데 담임 목사가 별로예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느낌. 예. 이게 여러분 잘 이제 보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요, 구원받는다 그러면 되지 왜 영생이라고 그럴까? 영생은 뭐냐면, 그 부자 청년도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참 질문은 진짜 기가 막혔는데 들을 귀가 없으니 좋은 질문하고 득을 못 보고 남 좋은 일 하고 그냥 자기는 시험 들어 떠나버렸는데, 영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그게 하늘의 상속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실체가 된다고. 그러면 그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영생은 그 정도로만 설명하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십계명을 지키느냐, 예물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안 드렸어도, 그동안 세리로 살았어도, 귀신 들려서 정신이 없었어도,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성전 근처도 못 갔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이제 교회가 된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도 비유를 하셨는데, 교회가 된다는 게 뭐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네. 그래서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공급으로 마디와 이 마디가 힘줄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자라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라나지 않는 게 죄다. 그러니까는 자라나는 건요, 사실 여러분 이제 뭐 여기 나무들도 많지만 나무들의 가지가 뭐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애써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줄기에 붙어 있어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않는 게 죄예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됨이 아닌 게 죄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마 돌 맞으겠죠. 제가 만약에 이런 책을 쓰고 만약에 제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같은 영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아마 이제 뭐 3단이니 4단이니 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시비가 붙을 텐데, 고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전하는 거고, 다른 교회 사람들 들어봐야 뭔 소리인지도 모를 거고. 근데 이 교회됨이 아닌 게 죄라고. 이게 똑같이 지금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게 죄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 봐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은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그죠?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증상이 교회되지 않은 게 죄야. 이렇게 된다. 그럼 목사님 교회가 안 되는 게 죄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안 된다라는 게 죄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은혜. 우리가 이제 믿음, 교회됨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자 여기 파크인미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한 11년 다녔어요. 11년치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여기는 없지만 뭐 이제 현지자면 오래 등록했으니까 몇 개월치 교회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11년치 교회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마땅히 교회됨이라는 건 뭐냐? 이 은혜를 알아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박 집사님이 그냥 뭐 요즘에 더워서 너무 폭염이 심해서 정신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낄끼 빨빠 빠빨 모르겠다 하더라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11년 치면 빠지면 안 돼. 예. 뭐 좋은 자리는 좀 빠질 수 있어요. 너 해. 그래. 너 해. 야 주희 너 해. 뭐 또 누가 있나? 또 후배 중에 하여튼간에 현빈이 너 해. 이렇게. 근데 이제 아무도 끼려고 안 할 때 그때 이제 막 11년산 박인미 막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할 때 박인미 빠져. 11년산 박인미 빠지고 막 1년산 현지 너가 가서 해. 막 이러고 이러면 이제 그런 게 교회됨이 아니다. 이게 교회됨이라는 게 삶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야라고 이렇게 계명처럼 딱 가르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인미 집사님이 지금도 잘하잖아요. 계속 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크죠.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우리 한국교회 중요한 체질이고 통일을 예배하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뭐냐? 체질이 바뀌는 건데 은혜를 알면 율법을 안다. 내가 11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박인미 집사님이 계속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내가 나오는 게 그전에는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나왔고 반주라 나왔고 뭐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나왔는데 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나 새벽 예배 하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비용이 이렇게 크구나. 주님 이것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 뭐 돈이 없네, 뭐가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낙심하고 시험 들고 요동하고 흔들렸던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씻어주사 이제는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셔서 온전하게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그 율법이기 때문에 이게 그 고등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박유민 사님이 일할 때 영감이 떠오르고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기회가 오고 열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삶의 규모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삶에서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박유민 사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 지혜롭다, 능력 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탁월하네. 이런 이제 율법적인 관점에서 얘기는 하지만 박유민 사님 속에는 뭐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처럼 주님 하셨지 뭐 내가 했나? 주님 하신 거죠. 이러면서 하나도 영광을 취하지 않아. 완전히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심고 물 주시는 걸 이제 사람들 통해서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 참 러너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머리라고 그랬는데 빌립보서에서는 부르심의 표대.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가는 거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원이 학교 가는 거 공부하러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야. 믿음으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셔서 종일 걸어도 곤비치 않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달려가면 숨도 막히고 덥고 땀도 나고 힘도 들지만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것은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그 부르심의 볕에 사로잡혀 된 것을 사로잡으려고 달려가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삶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 삶의 규모가 영생으로 바뀌는 신촌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